이게 2017년도인가 그 집회의 말씀입니다. 창조, 사람, 연합.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명백하게 알아야지, 그래야지 예수도 알게 되고, 또 예수를 알아야지 또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1장, 2장은 그냥 신화로 치부해버려요. 천지를 창조한 사람을 만든 그 신화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이후는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병든 상태의 모습을 어떻게 치료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생활의 모습을 창세기 3장 이후의 모습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는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모든 환자들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산 그 모든 사람의 그 병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하나하나 치료해가지고는 안 되고, 병을 그때는 치료했을지라도 그 약을 또 계속 쓰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명백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냥 기초가 없는데 그 위에다 집을 짓는, 사상 누각이라 그러잖아요.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뒤가 맞질 않아요. 앞뒤가.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래 방황을 하기 쉬우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다시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은 연합입니다. 연합. 창세기 2장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24절, 25절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창세기 2장의 결론입니다. 천지 창조를 해서 마지막에 어디로 꼬린했는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기서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첫 번째 그 할 때 그랬잖아요. 천지 창조. 그냥 이거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단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천지 창조를 왜 했는가? 하나님 깊은 그 갈망과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천지 만물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이제 이 천지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창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전에 만물도 다 있었잖아요. 식물, 동물, 새, 뭐 다 있었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부분적으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든 기능을 포함한 사람을 지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는 새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동물은 동물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생명을 표현하고 있어요. 식물은 식물대로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물고기를 표현되니까, 하늘에 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려니까 물고기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표현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놓고 일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완전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다른 데서 사람이 완전하다고 할 게 없잖아요. 도덕적으로 완전해요. 능력적으로 완전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서는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죠.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 새들도 뭐 자기네들대로 언어 있고, 동물도 자기대로 언어 있어 통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데는 사람만큼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다른 동물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사람은 그 변화무쌍한 그 하나님을 언어로 다 표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표현하지 않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행위로 이렇게 하고 말을 안 해도 내가 뭐 행위로 하면 살겠지만은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 때 중요한 위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위임.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사람이 땅에 충만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위임입니다. 사람을 지은 목표이기도 하고, 이 목표가 벗어나면은 아무리 뭐 사람이 잘 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절망적인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멸망인 거예요. 사망이고. 왜?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결국은 정보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니까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을 다 작사를 내잖아요. 노예로 되고 그런 정복이 아닌 겁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성품을 내가 사람을 통해서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성품을, 마음을 분배하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님 성품을 분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그 성품을 사람을 통해서 분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젊은 나이에 쫓아왔잖아요. 다 버리고 쫓아왔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버리고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좋았는데, 사람을 지은 목표가 이런 목표인데, 어떻게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 자리를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연합을 몰랐던 겁니다.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연합이 돼야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성품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합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분배해야지, 자비를, 은혜를, 이렇게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었죠, 저는. 마지막에.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니까 사랑도 안 되고 성품도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연합을,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는가? 이게 떡처럼 되는 건 줄 알았는 거예요. 떡이 되는 게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은 분명히 다른 존재가 만나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흙과 씨 전혀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르잖아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전혀 다른 존재가 만나서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가 연합이 돼서 아들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구별이 돼야 되니까, 구별. 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지은자구나. 완전히 구별돼야지 거기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남자 여자 만났다가 수틀리면 이혼하잖아요. 흙과 생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죽을 때 보면 생기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수틀리면 이혼하잖아요. 분리되는 거예요. 생기가 떠나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내었구나. 예수가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신같이 보였는데 존재 자체가
신과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과 사람이 연합이 된 존재로 그분이 살았습니다. 살아서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형상이다. 사람은 형상인 거예요. 형상 안에 뭐가 있어요? 형상에는 실제가 없고 내용물이 없는 상태를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에는 실제가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전등 있잖아요. 전등, 이 전등. 그냥 있을 땐 유리잖아요. 전기 우리가 나갈 때 전기 끄고 나와봤으니까 그냥 유리예요, 유리. 그런데 전기를 탁 켜니까 이거 유리로 봅니까? 불빛으로 보지.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모습을 보세요. 살아 계실 때 그 행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전기가 꺼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쉬운 말을 합니까 제가. 전기가 형상에서 실제가 빠지면은 형상은 뭐가 돼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람의 실체인 겁니다. 이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온 인류가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실체는 불이 없는 상태구나. 불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깜깜한 거잖아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밝다고 살았는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판단하는 눈이 밝은 거지. 그게 빛이에요. 상식 상담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자기 빛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빛이 있는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안에 불성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그거 밝음이 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벗겨내면은, 나를 벗겨내면은 그 원래 빛이, 광명이 드러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악과를 먹은 상태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원래 어둠이었어요. 이게 절망이잖아요. 내가 어둠뿐이라면 내 인생이 절망이에요.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그 어둠이 필요한 거라. 빛이 없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생명이고 빛이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또 빛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밝은데 생명의 빛을 내가 필요로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왜?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새롭게 알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 정체, 내 실체. 여기에서 빛이 오니까 내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받으니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저주 같은데 너무너무 큰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이 왜 감사가 돼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보세요. 온 우주가 깜깜해졌어요. 왜? 빛이 사라졌으니까. 그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온 우주가 깜깜한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상태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이 그게 흙인 거예요. 흙. 흙에는 씨가 없잖아요. 절망이에요, 절망. 흙에 잘못하면 이런 씨 뿌리고 저런 씨 뿌리고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있는 씨, 씨를 가진 주인,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 흙은, 쓸모없었던 흙은 뭐가 됐어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산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표현할 모든 기능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마치 흙에는 씨를 뿌리면 씨의 어땀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흙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자에게는요, 그 아기를 엄마 뱃속에서 키워낼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있어. 씨만 뿌리면은 그 모든 기능을 발휘해서 그 씨의 어땀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선악과를 먹었던 존재구나.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나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존재구나. 이거를 전제로 인식된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이 선악과 있는 이거를 무슨 수로 걷어내겠어요? 빼내겠어요? 도를 통하고 수련을 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종교 안에서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똑똑해지기는 한데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같이 됐으니까. 얼마나 똑똑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합은 완전했어요. 그런데 사시면서 사람들과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죽으신 거예요. 교회가 없었잖아요. 살아서 교회가 안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는 연합이 됐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은 외로운 죽음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씨가 완성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 이후에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와, 그걸 보니까요. 대구교회도 목사님 육신적으로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교회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신기하더라고 저는. 이래야지 우리가 그 예수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와 연합이 되어야지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 율법, 종교, 교리 이걸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짐,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을 무슨 수로 내려놓겠어요? 예수가 아니면은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 같이 되신 분인 거라.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구나. 되신 분이에요. 그 분이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짐이 싹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짐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는가?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 말은 구약에서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입니다. 이건 예표죠. 그 말은 그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번제돼서 잡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피가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 없이 들어가면 누구나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피 들어가기 때문에 휘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죽음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없이 들어가서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죽음이 없이 말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이 그 피를 죽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말씀을 받아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명확한 그림이에요. 죽음이 없는 사람의 말은 전부 자기 말이고 자기 생각에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명확한 그림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예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가? 그분은 죽음 안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그림이
명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또 하나님이 오시는 길, 너무 명백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오시고 어떤 사람에게 열려 있는가? 동산의 화영금이 어디서 열렸는가? 그 화영금을 뚫고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그 화영금이 구약의 성막에서는 휘장인 겁니다. 이 화영금을 걷어낼 사람은 산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죽은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끝난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동산 안에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내가 연 게 아닙니다. 그 문 앞에 가서 뭐 통성 기도하고 통곡의 배 가서 뭐 두드려져서 열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그 자기가 끝난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이 발견됐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산은 구체적으로 어디겠어요? 동산은 이게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은 잘못 들으면 교회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교회를 필요 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살으셔도 교회가 없으면 그 목사님 사신 삶이 교회가 아니면 그 삶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혼자 살았다 갔다.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이잖아요?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누가 옆에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외로운 거예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외롭게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의 교회가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 안에 살아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몸이 없으면은 육신적으로도 아내가 없으면은 그냥 내 대 끝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자식이 없잖아요. 아내가 없으면 자식이 없어. 그러면 나는 내 혼자 뭐 신나게 살다가 대가 안 이어져. 그러니까 여자가 꼭 필요하잖아요. 몸이 꼭 필요하고 그게 교회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생명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낳고 하는 세계로 갔으면 온전한데 그 교회가 이 첫 자리를, 근원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 교리나 율법이나 지식이나 형식이나 제도나 이런 것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정말 낳고 하는 세계,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세계, 생명의 흐름, 이 속에 있는 교회는 절대 변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교회도
그 새로운 사람이 모였으니까 교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그 말은 뭔가? 무엇을 다 이뤘어요? 예수님 그거 보세요. 뭐가 다 이뤘어요? 이런 게 우리 눈으로는 다 이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다 이뤘다는 말은 it is finished.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크게는 전체적으로는 인간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 인간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 선악과를 먹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아담의 후손들이 만드는 모든 것을 끝낸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누가 이걸 끝내겠어요? 이 악순환을 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그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왜 끝냈는가? 왜 끝냈는가? 무엇을 위해서 끝냈는가? 생명을 위해서. 새 것을 위해서 옛 것을 왕창 끝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저는 뭐 어떤 일로 인해서 했지만은 그것으로도 나를 끝낼 수가 없어요. 안 끝내요. 그 속에는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나를 그렇게 한 놈 죽이고 싶고 좀 나쁘게 말하면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이죠. 그런데 원래 내 정체성, 나는 생명이 없고 빛이 없고 씨가 없고 주인이 없는 그 내 인생을 발견되니까 제 인생 전체가 감사가 됐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죽으심은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낸 겁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게 뭐 생명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받는 우리가 그거를 생명 아닌 것으로 변질시킨 것, 이것마저도 다 끝내신 겁니다. 아유, 나 속이 시원해요. 나를 완전히 다 끝내신. 돌아보고 싶지 않은, 옛날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옛날 그 악순환을 또 해야 됩니까? 지긋지긋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지식이나 역사나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나를 끝내게 하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다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목사님 말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알아들은 것만큼 표현하면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내가 알아듣고 내가 본 거 그것만 표현하면 완전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들은 거 그것이 내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말 잘하고 표현을 잘하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대로 표현하면 내가 받은 그 사실만 표현하면 그게 완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